오늘 제목, 나를 사랑해도 될까요? 사랑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막상 사랑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 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사람들이 다양하듯이 사랑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삶에서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사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요, 소홀히 대접받았거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갈 수 있는 존재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의 여부는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재능이 많거나 무슨 지식이 많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지거나 무식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좋은 학교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 모든 노력, 이 사랑받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죠. 우리가 외모를 가꾸거나 재능을 기르는 것도 사랑받고자 하는 노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사랑받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합니다.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안 되면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자녀들이 사고를 칩니다. 정상적인 일로 안 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써서 사랑과 관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제일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바꾸어 말해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힘들어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요, 큰 상실감이 찾아와요. 슬퍼집니다. 저는 살면서 사랑받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이 나만 좋아하지? 왜 나만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걸까? 참 부담스럽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둘쯤 있었으면 좋겠어.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너무 사랑만 받으니까 좀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 한두 사람 정도는 나를 미워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를 긴장시켜주고.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친구가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99명이 여러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기뻐합니다. 99명의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을 만나면 너무 좋아해서 자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0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당신을 싫어합니다. 웬일인지 당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하려고 좀 풀어봐야겠다. 혹시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침 그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와서 만나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씩 오다가 나를 못 본 채 하더니 저쪽으로 슝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점수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나를 좋아하고 한 명만 나를 싫어하니까 점수로 매기면 몇 점? 99점이잖아요. 여러분, 99점.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90점 이상 받기 쉽지 않잖아요.
학교 시험을 쳤는데 99점 받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인간관계에서 99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자기를 좋아하는 99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를 싫어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밥맛이 없는 거야. 밥맛이 없는 거야. 어떨 때는 이 사람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한다고 하면 내가 그 모임에 가려고 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내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 약속까지 취소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다른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 사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에 악플 몇 개 달았다고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왜 이런 거냐고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라는요,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못 받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내 존재가 내가 살 이유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임성숙 시인의 생일 선물이라는 시를 보면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 혹시 이번 달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5월달 생일이다. 예. 생일. 제가 우리 형제한테 생일 선물을 좀 주겠습니다. 생일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임성숙 생일 선물. 임성숙,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에게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예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 자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더 귀중한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이 받은 그보다 더 많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그리고 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그 중에 당신을 섭섭하게 한 사람들까지도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진정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어하고 그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뭔지 한번 공부해 봐야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랑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 어떻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요한은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계속 듣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라 그러고, 가르치고 말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글도 써주고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니 사람들이 내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전혀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쭉 이제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요, 실은 제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훌륭한 남편에게 어떻게 사모가 화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께서. 예. 나 같은 좋은 목사를 어떻게 싫어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 그런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나에게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잘 하려면 상대방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무조건 잘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역사 속 많은 위인들이 자기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해야 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자기 사랑. 그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건강한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마음을 구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은 당연히 버려야죠.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은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건강한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의 토대가 됩니다. 가족을 잘 사랑하고 배우자를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만약에 자기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를 비방해요. 나를 비난하게 되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자신에게 여러분 관대하지 못하잖아요. 나 자신을 너그럽게 관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 줄 수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오버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버한다.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참 오버하네,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무슨 의미죠? 행동에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왜 저렇게 오버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버 가운데 최악의 오버는요, 해석의 오버예요. 따라 봅시다. 해석의 오버. 해석의 오버가 뭘까요? 해석의 오버라는 것은 상대방은 나에게 그러한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아서 상처받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해석에 있어서도 오버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제가 빨리 좀 친정에 다녀올게요. 이때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거실에서 나오면서 또 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아내는 갑자기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남편 말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요? 내가 친정에 가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갑자기 그렇게 딱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은 조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비난하려고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또 가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또 가냐고 물어봤는데, 남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들었을 때, 예, 다녀올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이거 좀 전해주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잘 다녀와. 문제 없는 거잖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한 대학생 자매와 식사를 하는데 이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띄엄띄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생 자매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뭘 드실래요? 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 자매가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겨우 목사님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는데 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짬뽕이나 먹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매가 저를 완전히 그냥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인상이 막 부릅쓰고 막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짬뽕으로 보이세요? 나는 그 자매가 짬뽕으로 보여서 짬뽕 먹자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짬뽕 먹고 싶어서 짬뽕 먹자고 한 거예요. 나는 자기 생각해줘서 뭐 그나마 가장 저렴한 걸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자매를 만나서 밥을 먹을 때 3번이나 짬뽕 먹자 그랬어요. 저는 몰랐죠. 제가 뭐 누구를 만날 때 뭘 먹었다, 뭐 고기 먹었다, 냉면 먹었다 안 써놓고 있으니까. 모처럼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짬뽕으로 보이세요? 막 이럴 건 아니잖아요. 저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이번에는 목사님 탕수육 먹으시죠, 뭐 짜장면 먹으시죠, 뭐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아무튼 제가 실수는 하긴 했죠. 제가 여러분 이런 실화예요. 제가 실화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해석을 오버해서 이상하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거나 오래된 연인들 상담해 보면요, 이런 의문을 품은 분들 자주 만납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자매들 중에서 혹시 이런 의문을 같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결혼 초기에는요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단정 짓더라고요. 연인들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대해졌는데 어째부터인가 무뚝뚝하대. 언제부턴가 피곤하대,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원리가 작동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날 때에는 조심스럽게 대하잖아요. 인사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인사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만날 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면 그런 처음의 자세와 좀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고 편하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저 사람 변했어, 뭐 이 사람은 변했고, 뭐 원래는 안 저랬는데, 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도 계속 긴장해서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게 신경쇠약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익숙하게.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밀한 친구들을 만날 때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대로 대하면서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가장 익숙한 태도는 언제일까요? 가장 익숙한 태도, 혼자 있을 때, 홀로 내 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익숙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대하는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만나서 조심할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친밀한 관계가 되면 자신에게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결국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먼저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자기 자신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우리 생각들을 물어봐요. 그럼 생각은 어떠신데요? 어떤 마음이신데요? 어떤 감정이신데요? 표현이 잘 못하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나와 별로 안 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랑 별로 친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을 건강하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가족과 이웃들을 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나를 사랑해도 될까요? 나를 사랑해도 될까요? 네, 나를 사랑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완전히 안아주셨대.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셨다.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 하나도 꺼리낌 없이 그냥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고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좀 받아주십시오. 건강한 자기 사랑은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이제는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만 나를 사랑하는 법 좀 적용할까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은요, 자기 배우자나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할 줄 알아야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그 다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꾸 언급하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심하게 꾸중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작은 말실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심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이놈의 자식,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뿌륵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말리잖아요. 여보,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아이게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요?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러실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안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들이나 아내에게만 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회사에서 본인이 잘못했을 때 자신을 향해 심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욕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 이 바보야, 벌써 몇 번째야. 넌 왜 그렇게 일을 서툴게 해? 그렇게 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어? 너 똑바로 정신 안 차릴 거야. 야, 이 바보야. 그렇게 막 스스로를 학대하죠. 사람은 분노할 때 그 기울의 몇 퍼센트? 70%를 자기에게 쏟아냈대.
나머지 30%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들께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크게 본인 스스로에게 학대하는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단 심하게 맞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말리잖아요. 근데 헛수고예요. 여보, 당신이 좀 참아요. 아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갑자기 그 아내가 이야기했다고 갑자기 아버지가 그래 내가 이해할게. 그런 아버지 거의 없어요. 더 막 목에 핏대를 올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도 덮어주지 못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물입니다. 그래서 못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가 그렇게 용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왜 그게 계속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르신들 보면요, 야단을 맞고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벌써 몇 번째냐? 그것도 못 차냐? 멍청아,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늘 그렇지. 야, 너 때문에야, 창피해서야, 살 수가 없다. 저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말하는 이웃들의 부모님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가보면 동네 사람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랍니다. 어쩌다 칭찬받고 자란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허물까지 포함해서 사랑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에게서 그런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상처를 주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에 대해 용서받는 경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먼저 나 자신 거부터, 나부터 나의 허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받아주십시오. 나 자신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좀 안아주십시오. 나 자신을 좀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막 닥치지 말고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너 그것도 못하니 막 그렇게 막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고 너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어.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잖아. 그러면서 한번 좀 껴안아 주십시오.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복음은 이 창조주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쭉 메시지를 들어왔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강조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사랑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칠까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가정과 다른 사람 관계에서 소망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정말 사랑하심으로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제는 좀 깨뚫고 들어가서 진심으로 더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 설교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말씀으로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는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런 잘못도 하고요, 저런 잘못도 하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도 저질렀고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랑,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올리셨죠? 성령께서 그 손에 같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부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이 사랑 이웃에게 전하고, 이 사랑 나타내고, 이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은 기도할 때는요 좀 큰 소리로 우리 가슴 뻥 뚫리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님 사랑, 이 사랑을 전하며 이웃들에게 전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며 이제는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나타나며 드러내며 이 사랑 증거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나를 사랑하고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존중히 여기고 엄마 아빠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라는 우리 자녀들 소중히 여기고 우리 손자 손녀들 소중히 여기고 내 이웃들 소중히 여기고 교회 식구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 사랑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